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순서가 약간 좀 바뀌었긴 했고 회심 다음에 바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순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잘 따라오시니까 하기 바랍니다. 회심의 핵심, 회심의 자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거듭난 게 아니죠. 어제까지 5분 전까지 내가 마귀의 자녀였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온전히 세상에 속했던 내가 5분 뒤에 갑자기 뒤집어져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보이고 자기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안 믿어지게 다 믿어지. 하여간 5분 전에는 전혀 불같던 사건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존재를 바꿔주셔버렸죠. 그렇지만은 내가 바꿔 새로운 존재가 됐어도 나는 여전히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보는 생각과 보는 것들이 속사는 변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여전히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뭐 하냐면 이제 돌아서서 지금까지 가는 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일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론적으로 잘 몰라서 맞는지 그렇지만 거듭나긴 했어도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 뭐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렇긴 하지만 이론상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구나. 이 길로 가면 죽겠구나. 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조명되기 시작하죠. 전에는 내가 이렇게 돌리고 있었으니까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빛이 비치면서 진리가 알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왜 믿어집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람이 되셨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런 것이 깨달아지 알게 되어졌네. 근데 하루아침에 딱 알아지는 거예요. 거듭나는데 몇 분 걸려요? 거듭나는데 시간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냥 거듭나는 순간적 0.01초가 되고 1초가 됐고 뭐 어떤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거듭나지만은 회심은 그게 아니에요. 회심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점점 하나님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진짜 믿죠. 이제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을 믿어야겠구나. 영접하는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꽉 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뭐라고 말하면 마음으로 믿게 된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꽉 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뭐 합니까? 입으로 고백하죠.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이 꽉 차가지고 고백하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안 차도 다 100% 안 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에서 여러분 점점 깊이 차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실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면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믿고 내 생애를 그분께 드려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냥 100% 어느 시점에만 믿어. 점점 자라다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또 몇 초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확실히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그 시점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순서대로 이렇게 딱 되는 거 아니에요. 1+1은 2식으로 주는 거 아니지만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비로소 여러분이 이제 죄 없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칭에 대해서 배웠죠? 법적으로 의롭다, 죄에 대해서 갚을 필요가 없고 너 이제 용서돼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해 주셔서 아직 실제는 의롭지 않지만은 그 의로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에 너는 죄 없어 의로운 사람이야 내 아들의 의를 너는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하실 때는 뭐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를 양자로 받아 입양시킨다고요. 입양돼서만 배웠죠? 입양은 뭐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들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모든 나라를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는
그런 법적인 놀란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자.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뭐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에 보내주신 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받는 우리들에게 양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뭐죠? 양자, 영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옛날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안에 거주하신 성령께서 뭐하나 여러분을 법적으로 의롭고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작업, 아직 안 나와서 우리가 나왔지만 성화의 작업 시작해서 점점점 여러분이 등을 돌려서 하나님 향해 가던 사람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 향해 가면서 마다들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의 자리 잡게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때는 신분만 의로운 게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상속 저기에 흠잡을 때 없는 모자라이 먹고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을 여러분 유업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그분이 이루어 나가신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점점 이렇게 만드셔서, 물론 마지막 때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의로운 자, 그 나라를 상속받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실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이제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이 사실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이 사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포기하면서 그 영광 향해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난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예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은 이 믿음 하나를 버텨나가는 거죠. 참고 견디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욕심내고 세상 걸 포기하고 요거도 보면서도 왜 참고 견딥니까? 우리에게 재산이 돌아오고 뭐가 없어도 왜 우리가 참고 견딥니까? 세상에 지금 방법을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을 희생합니까? 주를 위해서 내려놓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 때문에 그렇다. 그 영광과 비교하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포기한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리켜 회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나도 회심하지 않으면, 이론상 그래요. 거듭나도 회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안 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거듭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음을 잘 깨닫고 더욱더 협조하고 순종하고 더욱더 그렇게 되고 선하고 막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시대에 와 있는지 몰라요. 다들 적지 않은 분들 이미 성령 여러분 와 계실 것이고 선물로 주셨을 것이고 어쩌면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은 매일 하는 거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충만했다 덜 충만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거듭나긴 거듭났지만 회심의 단계에 와서 지금 양자형을 받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고, 뭔가 아직도 씨름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막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삶을 그분에 굴복시켜야 돼 마야 되나 지금 내면에 싸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 건지기를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이 싸움을 극복하고 언젠가는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 설득되는 언제 설득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니까 스스럼없이 바치죠. 너 100살이 나을 것이다 믿잖아요. 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와요?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런 단계로 저 여러분 이제 만들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 장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소망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하는 거 보라는 것은 지금 전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어디 가나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전쟁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서 마다의 형사로 완수하는 거 보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도 해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어나가지만 우리 안에서 주로 행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뭐냐?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낭망하고 실망 안 하죠. 모르죠. 사단은 뭐예요? 우리 공격 못해요. 우리 구원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속이죠.
속에서 뭐하게 낭망을 주고 실망을 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꾸 배워서 아 그렇구나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나 깨닫고 모든 소망을 내가 아닌 그분께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되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실감 있게 믿느냐 하는 나는 몰라요. 각자가 다르겠죠. 그러나 정말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나 그거는 표현보다는 글쎄 뭐 약간 난 몰라 거기까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약간 여러분 좋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대충 이 세상에서 한쪽 발 전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게 더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는 것 그냥 전심을 다해서 구원의 도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더 좋아하는 나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결코 여러분이 요양병하도록 놔두실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계신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정말 열을 대시로 간구하시고 막 괴롭히시고 막 발로 밟으시고 차시고 안 그러시나? 그래 안 그래? 뭐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뭐 아니 목적이 뭐였지? 임무를 가지고 오셨는데 성령께서 마다들 항상 신랑과 똑같이 지금 해서 요 인간들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뭐요? 신부 거룩한 신부 만들어야 되는 게 그분의 임무인데 지금 신랑 오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이 뒷짐지고 앉으겠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은 여러분 깊이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영께서 이런 길을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에게 발버둥 우리 성령께서 치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깨닫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회심, 그 회심의 핵심은 뭐가 회개가 돌아오는 건데 도대체 회개는 뭐냐?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회개가 먼저 믿음이 먼저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어야 회개하지. 어떻게 믿지 않은 걸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먼저 회개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죠. 그 성경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순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어야 그럼 회개하지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만이 믿음. 우리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일반적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어떤 행하신가를 받아들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은 언제 나오냐? 우리 회개할 때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지는 믿음.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3,000명 사람들을 회개할 때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왔어. 세례 먼저 말한 거 아니고 뭐를 먼저. 자, 그래서 회개가 먼저 와야 돼. 회개가 뭐냐? 왜 그러냐면 2차적이고 1차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세입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많이 세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와서 보니까 먼저 회개하라. 그러고 복음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 우리가 이론 생각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아서야만이 그다음 믿을 수 있다면 회개하지 않아서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논리적으로 보면은 회개가 먼저 와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소속돼 있죠?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죠? 자 보세요. 사단에게 영적으로 눌려 있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못 믿어요. 그 사람이 딱 방향을 들어서 회개하여서 방향을 틀어야만이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만이 이제 비로소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단이 공격받고 사단이 눌림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먼저 회개가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뭐냐 회개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그러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어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사단의 자녀처럼 있어요. 마음을 빼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믿으려고 하는 이 모순 때문에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단호하게 담대게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서 옛날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마음에 정말 십자를 죽고 믿지 않는다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말이 맞긴 맞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이 단호하게 세상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세상 끊어내야 그다음 믿어지는데 그다음에 이 복음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세상 살아갑니다. 세상의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못 믿어요 그 사람이. 아니 지금 여기 어쩌면 이 동네는 사단이 왕노를 타는데요.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쪽 동네 걸 믿습니까? 믿음 안 와요.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가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과 세상,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힘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포로로 잡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셔서 거듭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사단의 세력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단에서 굴복에서 사단의 압제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회개는 뭐냐? 하나님 은혜 사건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도 동네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떠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직 구원받게 예정된 사람들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무슨 부르심 중에 하나다?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을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죄의 세력에 벗어나서 나는 오늘부터 세상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사단 쪽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모든가 굿보합니다. 나는 하나님 향해 감리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령이 두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예수를 주로 바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우리 교회 보면 몇 분들은 세상에 미적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사람만 너무너무 강해요. 정말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너나 따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보면 현저하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나온 게 저렇게 어려울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믿음 많잖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믿음은 10년이나 지금은 똑같아. 전혀 안 자라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무엇이 도대체 문제일까? 그래서 내가 이런 가르침이 왜 소중하다 얘기냐면 정말 맞다 말이죠. 저런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나는 이제 세상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 정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에 들어가 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기록된 말씀들이 올바른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려면 믿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구나. 거듭났는지도 몰라요. 거듭났다면 이게 죄다. 나는 더 이상 세상한 거 몰라. 단호하게 세상부터 결별지 나와야 되는데 등 돌려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사도 등을 안 돌리는 거예요. 등을 안 돌리고 믿으려고 하니 믿어지나 그 말입니다. 믿으려면 등 돌려서 이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어.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셨어. 왜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왜 거듭남의 단계에서 여러분 벗어나죠. 그 자리에 머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강력한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힘주세요. 뭘 어떻게 힘주라는 겁니까? 믿음을 주실 수도 없고 주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순서들이 왜 처음처럼 이해 못해. 회개면 먼저 믿음 먼저 잘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맞지 못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물고 늘어지나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닌가. 전 처음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깊이 하라고 여러분 체험해보고 내 자신을 체험해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 왜 저 친구들은 저분들 믿음이 저렇게 안 자랄까 하는데 공통적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공통적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사랑해요. 세상을 못 끊어요. 세상에 가서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 그래야만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가 있지 아니하라. 사랑할 수 없거든 하나님도. 믿음도 가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냐?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등 돌려야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의 가슴 다시 등들 하나님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세상과 나는 끝난 사람이다. 매번 여러분들 회개할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뭐요? 믿음이 안 자라게 되어집니다. 결코 믿음은요, 이렇게 그냥 같이 세상 사람 마음과 믿음이 공동적으로 같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이 그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나는 여러분 강조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눌려 있으면서 그 나라에 있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일 수도 있죠. 하루 들으니까 뭐하니까 조금 눈물 흘리고 걸려서 막 믿는 것 같지만 진짜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세상에 등들어주고 사단에 등돌려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 나오는 것이 논리적이다. 성경적이고 논리적.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좋은 거죠. 지난주 했나요? 안 했죠. 구원의 목적. 다 못하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부수적인 거죠.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이런 화목하여서. 벌써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이 가지는 놀라운 관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에덴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그들이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그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그를 위해서 일하였고 영광을 돌렸고 정말 부모와 자식 같은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렸잖아요. 불화가 일어났죠. 그 둘 사이를 갈라놓았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둘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뭐 하나님 비춘 거 아니고 우리 잘못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저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다시 에덴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에덴 너머에 그 하나님 원래 예정하셨던 우리 안에 거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의 축복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 되고 화목하냐 힘들어 하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렇다면 화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다 떠들고 다녀도 죄에서부터 이런 회개에서 되돌아서서 죄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 회개가 가장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냐?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에서 왜 죄를 그렇게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있거든요. 화목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되는 일을 가장 극적으로 방해한 것은 뭐야? 죄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이나 가지. 하나님 나 관심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심 없고 하나님과 관심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으니 지옥 안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십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진노하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아니한 그런 거룩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죄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수 없죠. 화목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라면요. 일본으로 우리 관심을 할 거 뭐예요? 죄에 대한 관심이죠.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뭡니까? 성화가 뭐예요? 죄에 관계된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죄에 뭐 벌벌 떠고 난리 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왜 다른 교회들 난리요 죄 얘기하면요 그냥 아주 완전 반응 싸늘해져 버려요.
목사들부터 막 죄가 무슨 막 교회 와서 막 큰 잘못을 저지른 것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구원이 무언지 이해조차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지만 거룩해야 돼요. 세상에서 등 돌려야 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화목하고 하나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구조는 뭐야?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한마디로 하면 죄지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죄악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 대적과 반대된 일들이에요.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인터넷 운동하고 왜 이렇게 뭐 유튜브가 됐건 뭐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그걸 노력합니까?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구원받아 하늘 나라 갑니다. 어떤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장 없는데 지장 없다면 뭐 그런 거 같죠. 세상 살면서 조금 심심한데 뭐 그런 거 좀 하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걸 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이죠. 거룩함이 없으면 뭐예요? 나를 보지 못하다. 거룩함이 없으면, 의와 거룩이 없으면 나를 보지 못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 되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거룩, 죄가 제거된 이 거룩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결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는 구원 받았고 또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즉사절자 뭐에 얘기 줍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철저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가 술 마다 모여서 우리가 가난이 여덟 부지가 적고 막 그렇고 사랑이 없면서 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씨름합니까? 바로 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더 많이 거주하시고 더 많이 화목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목적의 차원에서 구원의 목적의 차원은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회개해야죠. 나도 우리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 좀 여기도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좀 가까웠던 분이고 좀 저한테서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변했는지 좀 안타까워요. 그분은 막 강력하게 하는 건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딱 하는 거지. 무슨 회개냐고 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 영도 한 번,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눈높이 회개시켜야 돼서 우리 죄를 하나님 더 이상 관심하면 관계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을 딱 그때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다면 좀 안타깝더라.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나는 아무래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랐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모르면은 천당 가는 거 맞죠? 우리 천당 가는 걸로 한다면 회개 한 번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로 받아들여 회개해서 주님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는 백성 되잖아요. 아멘. 그 다시 회개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게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 화목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은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 집으로 너희들이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이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이러면 우리가 그럼 죄 안 짓나 우리들은 매일 죄 짓잖아요. 근데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 그대로 놔두면 뭐합니까? 그게 바로 구원파주예요. 구원파들은 그냥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영원히 죄 용서받고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용서받았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 죄 짓는 거지. 복음의 자유 막 그러잖아요. 한번 받아들이는 우리는 영원히 자유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결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단 말이죠. 성경 가지고 또 그런 거짓말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그러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 구원을 이해하게 된다면요. 죄는 반드시 다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최고 중요한 게 있다면 뭘 말하냐. 난 회개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하신 집으로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회개가 멈추거든 큰 비상 걸렸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병이 들 때 뭐가 나냐. 회개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나 회개 끝나서 뭐였죠? 나는 이제 회개 없어서 사는 사람들 계속 마음에 굳어있는 사람들 놔뒀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의 능력에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 어저께도 참 우리 회개의 말씀 선포하고 하잖아요. 보니까 몇 자매들은 정말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서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나가는 걸 봐. 나 속사람 내 모르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한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정말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증거가 뭐죠?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정말 마음에 고민됩니다. 왜 그렇게 나는 회개의 눈물 잘 흐르지 않을까? 그만하고 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만 있잖아요. 나는 다 어려운 거야. 목사니까 다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 다 내가 탈피해서 옛날에 다 해결해서 그렇게 스스로 속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안 해요. 나이가 들수록 목사가 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뭐야? 회개해야 돼.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거룩 가서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 목적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구원이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회개 의미 봅시다. 279.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심의 핵심은 회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 언어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째, 회개의 의미가 뭐냐? 다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회개의 어떤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죠. 다시 생각한다. 요게 다시 생각하지를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 아니고 먼저 회개하려면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밑에 봅시다. 회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 마가복음 21절에 등장한 두 아들 비어 나오죠? 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뭐야? 첫째 아들은, 첫째는 뭐라고 쓸까? 나는 헷갈리게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예하고 안 갔나? 안 갔어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 나쁘다. 첫째 아들 예하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뭐야? 안 가. 오늘 내 아빠 아유 맨날 나만 일 시켜. 짜증나. 오늘 나 친구를 놀래. 안 가. 하고 그렇게 안 간다고 했어.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니까 뭐 해야 돼? 이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네. 우리 아버지가 나 기르려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그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라 그런데 그걸 내가 안 간다.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지. 하고 뭐예요? 생각한 다음에 생각하고 뭐 자기 행동 바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일 나가서 하고 일을 나가 했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뭐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를 했기 때문에 일을 하죠? 생각이죠. 내가 한 일이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내일부터 우리 좀 기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가서 이틀 동안 우리 자매들 봉사하는데 우리 어떤 결혼했던 자매가 간다고. 그래서 내가 광고할 때 남편 사람 가지 말라. 뭐 괜히 피지 마시고 가정사역 잘 하시오. 막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간다고 그렇게 했다고. 어저께인가 뭐 설날인가.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목사님 말이 옳은 것 같아. 내가 정말 이 남편 집에 놔두고 가는 게 옳지 않은가 불순종하죠. 밤에 계속 괴로웠대. 그 자매가 뭐 했죠? 생각했죠. 내가 지금 올바른 행동한 건지 뭐 한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것인지 우리 남편을 섬기는 게 1번인지 하는 것을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이걸 뭐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옳다 틀렸다 난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자기 행동을 고치잖아요. 회개하려면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무엇에서 회개합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돌아섭니까? 생각해거든. 근데 생각도 안 하고 울기부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옛날 치유할 때 이게 정말 그럼 울어. 그럼 울어. 그냥 도대체 이게 나 이게 진짜 이게 황당하다. 왜 우는지조차 몰라요. 왜 우는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내 텔레비 보니까 애들이 막 어린애들이 막 나와서 뭐 하다가 하나가 울더라고.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일단 왜 울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진짜 나 그 자리 흉내냈어. 나 인상이 나면 애기 나도 몰라요. 나는 이게 이런 회개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울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려면. 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는 거는요, 이 생각 다음에 나와야 돼요. 이게 올바른 회개였죠. 울기부터 시작하면요, 이성은 다 마비되어서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뭐를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올바른 거야, 틀린 거야.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 안 하고 울기부터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 어떻게 알아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한다. 자, 이와 같이 회개는 뭐예요? 자신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려면 진짜 뭐를 많이 배양해야 되냐?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뭐 하자?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하여 보는 것이 우리들을 해결해 이끕니다. 이같이 우리를 해결해 이끄는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탕자의 비유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우려먹는데 그래도 나와요. 나는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라는 거는 이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야. 막 이 모든 요소들이 그 짧은 단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마실 수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가 왜 집을 나옵니까? 왜 집을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탕자 집을 나옵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자유가 없네. 내 멋대로 못 사네. 정말 속박하고 막 맨 아침부터 일어나고 난 우리 아버지가 없어. 저 먼 데 가면 행복할 것 같아. 하고 뭐 하죠? 생각하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하긴 하는데 그 생각이 올바르지 못해. 올바르지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먹을 걸 차렸죠. 돼지들이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이 탕자가 뭐 하죠? 생각하죠? 뭔 생각합니까? 그렇지. 아버지 집에는 그러면 생각하죠. 그게 전에 보세요. 전에는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전에는 속박하고 누르고 맨날 일만 하라고 용돈도 안 주고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혀 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재산 돌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재산 돌라고 하죠. 탕자입니다. 그 떠나오잖아. 멀리 떠나. 보세요. 그 단어가 뭘 설명하지? 아버지로부터 들수도 멀리 떠나 말. 아버지 없어 살겠다 그 말이지. 아버지 없이 내가 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겠다? 왜? 생각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뭘 하죠? 우리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해코고 자기는 뿌리지도 않고 거들라고 우리 같은 사람 한 달란트 주면서 가서 벌어오라. 에이 나쁜 인간 하고 뭐합니까? 오해하죠.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때 뭐합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대로 생각하는 기능이 돌아왔다 그 말 뜻입니다. 제대로 뭘 생각하고 이게 보니까 뭐예요? 이제 똑같은 사람이 다 바뀌어 보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인자하고 자비한 사람이었다. 뭐 보니까 이야 종들도 이런 흉년에 다 우리 집 아버지 틀림없이 우리 종들도 배불리 먹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야고 지각이 돌아오니까 똑같은 아버지를 달리 보잖아요.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랍니다. 이게 없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니까 내가 가족 우리 아버지는 용서할 거예요. 왜냐면요 보통 아버지 같은 용서 안 합니다. 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 죽으시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당신 나한테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 거 내놓으시오 하고 아주 또 둘째 아들은 돌아갈 것도 없거든요. 그런 아주 방탕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저를 용납하리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뭘 해죠? 생각하잖아요. 생각해서 아버지 성품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종들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아버지시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야. 전부 뭐하죠? 올바른 생각.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나오죠? 올바르지 못한 생각에서 나오지만은 그건 어디서 나와요?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무엇을 갖고 회개하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돌아가야 될지. 그럼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강조합니까? 울지 좀 제발 마세요. 우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진리가 와서 그때 울음이 나오는 거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울음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투자하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올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밑에 좀 봅시다. 그 위에 중요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였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거죠.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회개로 이끕니다.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생각이나 사고에 갇혀 있다면은 자신이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없다. 자, 보세요.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옛 관습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행함으로 구원받고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난 할례 받았고 율법 지키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들조차도. 이게 그래서 이들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쩐 때 누가 회개하지 못해요? 완고한 사람이 회개하지 못해요. 완고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술을 어디다 받아요? 옛 부대에 받으니까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려면은 이 고정관념, 내가 옳다고 믿어지는 생각,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뭐가 와야 돼요? 계시가 와야 되죠. 근데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되게? 이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오죠? 우리의 옛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 고난을 통해서 오죠. 고난이 오면 그때 사람이 좀 불을 겸손해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뭐가 이게 아니네? 하고 그 틈바구니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고난 자체는 저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나가야 돼요. 고난 받으면 생각 바꾸는 거죠. 겸손해져. 내 생각 틀릴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될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을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뭐 조그만 사고 같지만 이런 생각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인지 알 길이 없고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무엇으로 합니까?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겸손하게 만들어주고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잣대가 줍니까? 그래,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 이것이 옳고 그름. 회개하려면 뭐를 읽어야 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준은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알려주려면 하나님 진리 말씀밖에 없다. 280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뭐가 시작되는가? 반드시 자기 의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지도 몰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꼭 맞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 하고 자기 의심, 자기 회의, 거룩한 자기 회의가 시작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려면 자신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위로부터 줘야 되는데. 왜 위로부터라는 걸 제가 강조하게 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는 내적인 생각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부수려면요. 더 강력한 힘이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아마 생각해서 반격 바꾸면 되죠. 그렇게 말하시면 회개 절대 못합니다. 이런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고정관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 보세요. 이런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왜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났으면 했습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이게 한번 변화된 다음에 지금 목숨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든지 또는 뭐 사도들이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 설득하면 되잖아. 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왜 이런 경험에 사도 바울의 구원은 드라마틱하죠. 왜 드라마틱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너무나도 강력하세요. 어떤 것을 깰 수 없죠.
자기가 부인하고 사기꾼이고 이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자기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이 완고하고 완악함만 부서졌잖아요. 꼭 그가 낙해서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야 된다. 율법이요.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는 사기꾼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 나는 그들 다 잡아 죽여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자에게 누가 와서 설득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를 다 나타나셔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빛 가운데서 그걸 굴복시켜버려서 눈을 멀게 하셔서 초자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려면요, 여러분이 생각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이 생각이, 계시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저항하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굴복하면서 새 생각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나는 내 생각이에요. 결단코 결단.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 성령 개입 없어요. 강력한 역사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의 능력이 임하면 회개가 되죠. 회개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뭐 눈물 좀 흘릴 때 회개한다고? 제발 좀 그런 말장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참된 회개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달라져요. 근데 왜 안 달라집니까? 울고 짰지. 회개 안 한 거지. 이 강력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성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보다 주시고, 그래서부터 일어서서 돌아설 수 있는,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개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회개의 능력을 달게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럼 어느 날 회개의 능력이 주어지면요, 어린 아이들도 회개 엄청 잘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야, 나 그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 하는 거 봤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정말 자기들 죄를 자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죄인됨을,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죄인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새로운 관점이라고 봤는데, 그 새로운 관점은 반드시 뭐냐? 능력이 함께하는 관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 있다? 능력이 있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는 회개는 뭐예요? 능력 있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원을 가지고 부숴버리시고 새로운 생각이 오게 하셔서, 아, 죄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차는 뭐냐? 새 방식 싫어한다. 그래서 찢어지고 터지게 되어줍니다. 새 소리 들어오면 가죽은 터지게 되어 있다. 밑에 쭉 봅시다. 새 성향적이고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 번 하는 거다 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럼 끝난 거지. 믿음이 없어서 매일 죄 때문에 질질 째는 것이지. 왜 그렇게 단번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된 걸 못 믿는가 하고 그렇게 회개. 우리 죄가 용서된 걸 못 믿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죠. 회개의 핵심은 뭐냐? 죄의 세력을 부숴나가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 지은 죄과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죠. 그러나 아직도 내게 죄에 대한 성향이 있죠. 죄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악한 것을 찾아갈 마음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옛날로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옛날을 그리워하지. 옛날 내 멋대로 살던 거, 하나님 없이 살던 정말 방탕했던 삶을 여러분 육신은 그리워하고 있어.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데서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주지 않으면 뭐 눈물 콧물 해서 내가 맨날 잘못,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런 회개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 회개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런 모든 장애, 육신의 자아가 정말 보세요. 육신의 자아 회개하면 뭐야? 나는 더 이상 옛날식으로 안 살겠다는 거지. 그럼 옛날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육신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저항하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있고, 그걸 들으려면은 성의 진리와 성의 능력과 함께 와야 된다.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가 일어나. 그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로부터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서 새 생각을.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은 회개 가능할까? 나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야만 그때부터 회개 가능한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거듭남의 결과 중 하나가 뭐냐? 죄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니까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 힘을 힘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에서 돌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듭나고 위로부터 회개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서 새 성향을 받아야만이 새 성향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일의 결과를 제거합니다. 일의 결과를 제거하는 건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은 뭐냐면 죄의 결과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 활발히 역사하면 아마 그까짓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은 그런 가지고 신경 안 쓰죠. 하고 뭡니까? 자꾸 죄의 어떤 기준을 자꾸 우리가 내리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무감각합니다. 이게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러나 성령 오시면 민감해지죠. 조그만 부분 하나도 우리가 이게 죄구나 잘못됐구나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렵지만 성령 역사하시면 이제 뭐 하게 되냐? 일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거듭나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진다면 뭐 하게 되냐? 우리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 죄의 세력을 주님께서 묶어버리시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슴이 닿습니다. 여러분 느껴요. 그냥 성령 역사하시면요. 단순히 머리 깨달음이 아니고 뭔가 좀 몸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강력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서 정말 그때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한테 눈물, 콧물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뭔가 막 떨게 되어지면서 뭔가 좀 이건 내가 아니야. 뭔가 좀 어떤 다른 세력과 힘에 의해서 죄를 자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적인 것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나는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제거해서 만약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지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가 여기죠. 제가 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지만 유튜브는 좀 참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앉아서 유튜브 보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나쁜 거 보겠습니까? 음란한 거 보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고 그냥 기껏 본다는 게 무슨 뉴스나 보거나 그냥 무슨 예행 프로그램 댓글 봐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근데 죄가 강력하게 역사할 때 뭐냐? 그런 게 뭐가 문제냐? 완전 피곤해. 우리도 좀 우락이 필요해. 엔터테인먼트 필요한데 그런 거 보고 앉았다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런데 성령이 우리는 역사 민감해지잖아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윤리와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 가시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너희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면은 이건 윤리적 도덕적 이슈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이것을 심각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일의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하려면 단지 머리 작용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 역사하셔야만 그렇구나. 그래 내가 지금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조그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과 나와 연합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은 정말 큰 일이구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누가 도우신다?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도우신다 그 말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 내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 만약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시간과 내 마음 누구에게 계속 준다면은 나는 그분께 드릴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하고 뭐하게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죠. 무슨 말이 가시죠? 바로 이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회개를 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말 한 말이 하면 우리가 고치지 않고 한다고 없어요. 분노 없어요.
나는 분노가 굉장히 많고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지긴 했죠. 내가 한 90% 이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옛날을 뒤돌아보면 내가 분노로서 많이 우리 가정도 어렵게 하고 우리 집사람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분기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아이고 싸지 싸. 나한테 잘못한 게 어떤데 말이지. 아이고 저래 나 징그럽게 다 볶아 먹었는데 내가 한번 분노하고 소리 한번 질렀다고 뭐 그거가 대수라고 그래? 하고 뭐요? 내 분노를 당연하게 있죠. 심각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 역사하시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 집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심각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그만하고 성령 통제 가운데 있지 않고 악한 영의 통제 가운데 있으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한번 가끔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죠. 그러지 그 형제님. 그래 남자는 그래야 마누라도 무시 안 하잖아.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뭐하고 뭐는 3일에 한 번씩 되도록 배워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요즘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남자를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되도록 배워야 된다. 뭐 그건 바뀌었지만 어쨌든 우리 그렇게 잘했거든. 그런데 성령 역사하시면 아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사역에 어떤 영향이 줄 것인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런데 성령 역사하시면 이게 뭐냐? 파워로 와요. 난 이걸 여러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무시하게 되면 아무것도 드는 거 없습니다. 나는 수없이 경험해봤거든요. 지식적으로 몰라서 드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요, 이 지식이 살아있는 힘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 강력한 파워로 능력으로 임하여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설교를 성령 역사할 때 뭡니까? 파워로 느끼죠. 뭔가 막 아주 누르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파워가 없게 되어주면 그냥 말로 그래 그렇네 그렇게 만들겠네 하고 그냥 끝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결과를 제거한다 하지만 그런 인본적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 능력을 주셔서 일의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렇구나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졌다면 하루, 이틀, 3일, 1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가겠구나 하는 경각심과 힘거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일하신다. 저거 봐라. 우리가 멈추자. 여기서 절제하자.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주님 함께는 장래 없고 미래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니까 성령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죠. 유튜브 없어도 살아 못 살아. 살잖아. 드라마 안 봐도 살아 못 살아. 살죠. 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속아서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하나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도 똑같은 원리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은 게 많구나.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드는구나. 직장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면 그래서 자꾸 자기 믿음을 증강시켜 나가야 돼. 뭐 해야 된다? 생각을 자꾸 했다.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 그러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지혜에 따라 생각하는 거. 내가 매일 나만 생각하잖아. 나도 생각 많이 했거든. 나도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내 행복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가볍게 계속해서 성령이 도전했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 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주님이 다 채워진다 주시는 거 아니야. 예수 안에 다 있는 거 하나님만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발버둥 쳐왔는데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그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진다면 결론은 뭐예요? 그렇구나. 행복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옛날에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게 설득이 안 됐는데 이게 강력하게 설득되면서 이게 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되어지니까 지금 뭐야? 어쨌든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그게 행복의 길이구나, 만족의 길이구나 하고 뭐가 일어나 즐거움이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추구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의 결과를 제거하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심각하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제고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회개에 이르게 된다. 아멘. 자, 3번. 통일법세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뼈아픈 후에 즉 감정적인 격동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격정적 감정이 동반되는 통해가 사실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좀 설명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부인합니다. 통해라 감정적인 연결을 부인하는데 그들의 회개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여러분 회개의 삶을 이끄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통해입니다. 통해 빠지면 여러분 참된 회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해가 회개입니까?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 뒤에서 설명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통해, 감정, 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가진 좋지 못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아픔을 느끼게 하여주는 뼈아픈 감정적 격동. 이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감정이 무엇이 일으킵니까? 진리가 일으키죠. 진리가 일으키고 진리가 없으니까 이런 진리가 없는데도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면 이건 그야말로 감정이 아무것도 못 이뤄요.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게 돼 직면하게 되어지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 거나 이러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아무런 느낌 없이 내가 여기다 굶어 죽겠네 10일 있으면 죽겠네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격정적인 감동이 일어났겠죠. 그 감정이 그로 하여금 뒤로 돌아오도록 하는 힘을 만든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혹자들은 회개에서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감정적 영역을 무시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격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깊이 회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통해, 눈물, 통곡은 우리들 회개로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없으면 회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통회는 회개의 실질적인 원동력. 무엇이 회개를 일으킵니까? 통회가 감정적인 것이 회개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물론 감정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울고 불었다고 울고 부른 것이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혀 감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의 신호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해 자체가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다 밑줄 그으세요. 통해 자체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아마도 회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 감정적 통해를 회개 자체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이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울었어요. 통회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지만 회개로 이끌어지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내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속임을 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울었어요. 불었어요. 오늘 통회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 찢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습니다.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래서 자신에게 감정적인 깊은 후회나 애통하는 눈물이 있으면 자신이 회개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정점은 그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는 의지적 행동의 열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열매는 뭐냐? 의지적 행동이에요. 결단 실제로 변해야 돼요. 죄를 졌다 눈물 흘리고 또 해. 회개 안 한 거죠. 회개는 그걸 멈추는 거죠. 의지적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결코 감정과 분리돼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오랜 동안 조나단 에드워나 다른 사람들의 싸움이거죠. 순수하게 인간의 의지는 의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적 도움이 이렇게 도움받지 않고도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의지 하나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기독교에 있고 그것과 치열하게 조나단 에드워가 논쟁을 벌이고 복음지들 하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울고 불었다고 해서 난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회개는 뭐야? 그 행위를 멈추는 게 회개다. 의지의 열매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회개 열매가 없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감정적 격동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별다른 뭐한 것이 아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항상 이 감정적 격동이 동반됩니다. 항상 이라는 말은 예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기도 못하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표현되든 안 되는 그 내면의 세계에서 느끼든 말든 이 반드시 여기 이 감정적 격동이 옵니다. 이거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감정적 격동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변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굉장히 나는 조금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은 우리들이 회개하는데 큰 힘을 실어준다. 우리들이 이러한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강한 감정이 동반 없이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움직이는 의지에 무엇가 들어가냐? 감정이 의지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될 때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감정만 하면 감정은 아니란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뭔가 하여간 감정, 감성, 무엇이라고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 감정의 동반이 변하게 됩니다. 의지만으로 사람이 변하기 불가능합니다. 자, 진정한 감정은 변화에 좀만 더 합시다. 변화에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에는 통해와 자복을 동반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편 6편 6절을 보면은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또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 침상을 띄우고 근데 그 시적 표현이니까 그래서 더 올바른 표현은 밤마다 내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는 잠자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정 아니면 무엇입니까? 격동되죠. 통해하죠. 이것이 이제 뭐야? 참으로 다시는 다윗이 죄짓지 않게 하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이런 범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참된 회개로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렇게 되기 불가능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통해와 자복, 정말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남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나의 잠자리가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하는 이 감정적인 통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에 기초하여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회개는 다시 다윗은 반복하지 않아요.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 그럼 11개도 나오지 않습니까? 11개 나오나? 역대상에 나오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것 이에는 다윗이 일생 동안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뭐 조그만 범죄는 있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종류의 범죄는 더 이상 하지 않아. 완전한 회개가 어디서 나오냐? 무엇을 이렇게 밤마다 통해하고 자복, 가슴을 치고 얼마나 깊이 회개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회개를 이끌어주는 감정은 감성적 감정이 아니라 깊은 사고, 즉 진실에 근거한 감정. 진리가 온 다음에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이 오고 진리가 오기도 전에 우는데 무엇 때문에 우는 겁니까? 무엇을 해서 우는 겁니까?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진리가 먼저 와서 내가 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그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통해하고 자복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알아야 돼.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저항도 해왔지만 그 자신의 삶의 진실에 굴복해서 이끌림 받은 감정,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의지를 지탱해주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기복을 겪고 또는 그렇습니다. 이런 통이와 자복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4번 마지막 봅시다. 행동의 변화 봅시다. 행동의 변화 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하였든지 간에 이러면 행동의 변화가 되지 않고 옛날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행동의 변화야말로 이것이 지는 회개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뼈아픈 후회인지를 구분하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아무리 울고 불어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멈추지 않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울고 하였어도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야말로 거짓 회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울고 후회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가서 또 반복합니다. 전혀 그 사람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회개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끊어내야 되던 죄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회개와 거리가 먼 사람들. 그 이유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그러니까 상관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죠. 세례도 받지만 뭐라면 이 독사의 자식 내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나아오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뭐예요? 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맺으라고 합니다. 가짜 회개하지 마. 저도 너무 울고 하지 마세요. 감정이 기복돼서 그냥 말만 시다면 울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들어야지. 생각하고 진리가 임하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져서 통곡이 나온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참된 해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울고 불고 막 애통했는데 그게 진짜였다 가짜였다 무엇으로 증명된다? 열매로 증명된다. 만약에 열매를 맺혔다면 잘 울고 부르는 거예요. 참된 통해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냥 후회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뭐했다, 이러다 큰일 나게 뭐했다. 후회한 것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뭐가 맺혀야 된다?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의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회개의 끝은 어디가 있다? 의지가 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의지 자체를 가지고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되어진 것이다. 진리가 먼저 와야 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해하고 자복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는 이 죄를 쳐다도 보지 않는 온전한 돌이킴에 오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라는 것을 나는 깊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에 확신이 없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돌아서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진실로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죄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죄를 사모합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회개했단 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어디서 회개했다는 말입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에서 회개하려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이것야말로 거짓 회개 전형적인 패턴이고 울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오직 감정을 위한 통일은 다만 자신의 실패,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픔에 대한 깊은 후회하지 말 걸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네. 사실 왜 울어요? 자기 신세에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왜 웁니까? 죄 때문에 웁니까? 죄 자체 때문에 애통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해서 내 신세가 이게 지금 먹고야 내 신세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무리 통하고 불고 해도요. 그때는 울고 나오면 그때 좀 기분만 좋아져. 그냥 좀 뭐가 좀 내가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것이지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통곡하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죄가 멈춰 끊어지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잘 그런 식으로 하나님 기만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베풀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변화가서 굉장히 뭐 이런 지식대로 1번, 2번, 3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은 정말 여러분 적어도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뭔가 좀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증가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에서 변화하고 있지 못하는지, 왜 구원의 참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그거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군요. 후회했어요. 애통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후회하고 있죠. 후회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또 옛날 습관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회개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회개한다면 좀 의지가 발동해서 온전히 끊어져야 된다. 삶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오직 감정을 위한 통해는 다만 자신의 실패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가 자신이 돌아오는 아픔이란 기쁜 후회일 뿐이다. 참된 회개는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의지적 결정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감정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끊어보자.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시간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좀 하나 내가 한 1, 2분 살펴보냐면요. 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제목만 살펴볼게요. 285페이지. 제목만 살펴볼게요. 지각을 사용해 줍니다. 회개는 반드시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각이 들어가 있자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감정의 적절한, 감정 이런 통의와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한 의지가 나오지 못하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라는 게 뭐죠? 우리 지정의, 우리 전체 인격이 동참하는 게 회개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결여가 되어지면요. 우리 참전 여러분 회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고하고 생각하고 우리 가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회개 열매를 맺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배워나가면서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올바른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지금 많은 기초가 깨어지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먼저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우리가 창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에 제한이 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가 좀 괜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 생각에 달려있다. 생각 올바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깨닫고 이성적으로 깨닫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서 그래서 돌아서게 되어진다. 회개한 사람들은 생각 굉장히 부단히 많이 하였다. 자, 보세요.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이 정상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 가 알죠. 무엇이 잘못되는 것도 생각하게 되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 정상이 무엇인지. 정상이 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상이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까? 미워하는 거야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상은 뭐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죠.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상이기 때문에 그 정상인 그분과 우리 행위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우리가 탈락되었구나, 멀어져 있구나, 이게 죄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능 많이 멍해졌다, 혼돈될 때 우리 교인들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대로 가다 치매 걸릴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이 명료해지고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생각하려면 뭐를 많이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어다 부지런 읽고 묵상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상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을 읽고 묵상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 많이 하자. 그 다음에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뭐예요? 일의 결과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장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에이, 별일 없겠지. 저는 뭐 털털하게 전 개혁을 잘합니다. 뭐 일할 때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많이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 나도 잘 되겠지, 뭐 하겠지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회개를 하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의 결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역사이시죠. 왜? 죄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다 멈추겠죠.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주어지고 역사하면 된다. 통해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 나는 감정이 둔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말이 맞지만요. 그건 여러분이 빠지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상태는 이래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요. 성령이 주시는 격동은요. 이런 성격을 초월하는 겁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도 있겠지만 감정적이죠. 격동적이 되어주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하나하게 되고 외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건 경건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누구는 그렇다 안 그렇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의 영역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또 어디에 가면 감정의 영역을 너무 과대하게 서면 항상 올바른 위치에 됩니다. 자, 올바른 감정이 올라오면 그 앞에 뭐가 와야 된다? 진리가 와야 되죠. 진리가 먼저 우리의 깨달아서 그 깨달음 가운데서 감정이 올라나와야만 이 감정이 결국은 어떤 의지를 하게 된다. 감정이 의지를 하는 데서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감정은 감정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의지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충 이제 낸 거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셔서 이런 어떻게 우리들이 회개에 나가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조금 회복할 게 있다면 회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회개를 잘 못해왔어요. 옛날에 치유받고 할 때는 매일 밥 먹고 회개하고 밥 먹고 회개. 물론 회개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였지만은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목회하고 나가고 또 다른 것에 초점 맞춰 나가면서 회개를 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멀어졌는데 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 하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쫄깃하게 회개해서 우리 잘못을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을 피우고 매일 경건함과 거룩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일생 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가 우리 잘못을 주님 고백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 회개가 우리 주님을 향해 위해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 운동에 대해서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아버지 그런 제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회개의 아버지 그런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사실 다시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 속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려면 아버지 죄를 주님과 회개가 없이 죄를 씻어냄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아버지 그런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한 교회의 죄 놀란 복음을 한번 회복시켜 주실 때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하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 흘려서 우리 죄를 내어치면서 우리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 고백하고 매일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씻어내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부족하면 그런 자들 되었으나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저지른 죄 파괴보는 죄는 죄들을 우리가 주님의 용납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서 회개하는 그런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아버지 노숙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배인자를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제거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회개의 참여는 얼마 중요하면 회심의 가장 중요한 단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 있는 아버지 지혜서부터 아버지 거룩한 되돌아섰죠. 저희가 연합하고 저희가 하나 되고 아버지 주님이 하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란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나 깊이 가르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목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이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부분 이것입니다. 자꾸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죄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그래서 화목하는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놀랍게도 여러분 그것은 윤리적 도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우리의 열심이 무엇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했던 그리스도교를 막았던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향한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을 포기하시고 이 죄악을 회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는 참으로 지혜가 없어서 아버지 어떤 것이 죄악인지도 대단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이면서도 죄같이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선입관에 있어요. 아버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하고 혼돈이 일어나서 아버지 그래 혼돌 때가 많이 있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주님과 화목을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극히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는 것이 없지만은 아버지 이런 것이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결박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깊이 깨닫는 죄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지혜를 주시지 않고 지각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 큰 것이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그것이 가로막던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으면서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공의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이 죄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의 영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를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그런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뉘우치며 회개하며 아버지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세가 속임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한 견디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의 책을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뉘우쳐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서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것을 분반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된 회개에 들어가려면요 생각의 영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생각이 사로잡혀서 우리는 회개에 전혀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틀어진 것인지 정말 생각해야죠. 그래서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다시 생각한다. 일의 결과와 일의 결론을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깊이 통찰 있게 생각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길로 들어와 있구나 깨닫게 되어진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잘못된 것을 분간하여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능력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분간한 마음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잘못된
잘못되었는지, 아버지 무엇에 아버지 하나님 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에 아버지 주님 무엇에 알아보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가 혼돈되었습니다. 생각하는 판단이 무디어져서 아버지는 왜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깨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주시면 그렇구나, 이런 조그만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게 된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들 도와주셔서 그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혼돈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기능을 제거하는 아버지 우리의 우리를 흘려준 판단력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아버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래서 이렇구나,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구나, 이것이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맞겠구나. 아버지 지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계속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를 계속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파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실행케 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젊음을 뉘우치고 주님 고백하며 나가는 제일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일어섰었고 함께 왔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혼돈에서 벗어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우리의 모든 감성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감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무조건 울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그 진리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감성과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진리에 올바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들이 허락한 진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우는들 우리 없는 감정과 우리 많은 감성들이 아버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보게 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죄를 볼 때 우리 가슴이 애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올바른 길로 나가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가 우리 감성과 감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감성과 감정이 진리에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성과 감정은 주의 것이오니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근심케 할 때는 근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즐겁게 할 때는 즐겁게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속에도 올바른 감성이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에 올바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가 우리의 모든 깊은 마음속에 알려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지정의가 올바로 반응하는 진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성이 올바로 반응해야 하시고 우리가 죄를 볼 때 통회하고 자백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우리까지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죄를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통회하며 자백하며 아버지 가슴을 치는 자들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죄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의지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어. 온전히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는 아버지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지어지 않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감정으로만 회개하러 되도록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다 감정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서 만드는 열매라고 주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진리를 아는 지식,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 되게 하십시오. 회개 없이는 회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매일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한 교회가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일에 열심히
다수 있는 저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드린 기도 잊지 마시고 또 쉬시면서라도 하나씩 또 주님 감동 주신 거 이렇게 하시면서 온전한 회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